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찬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말씀을 보내주셔서 상한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광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고난의 광풍을 말씀의 능력으로 잔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송령 올려드립니다. 성시교독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저희는 심히 교만하여 가난하고 배움이 부족한 이웃을 멸시할 때가 많았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교우를 볼 때 모른 척 외면도 했습니다. 위기를 만나 당황하고 있는 이웃을 도와주기는커녕 내 이익을 챙기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원수를 미워하며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웃을 향해 저주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셨는데 우리가 바로 그 거짓말하는 자요 외식하는 신앙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개인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기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라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나아가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하시는 걸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담비를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담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담비를 주시옵소서. 나아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나를 시작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주시고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시며 아버지의 가운데 찾아옵니다. 나가셔서 내게 우리 새로운 일이 하시고 나가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정말 없어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 앞에 경배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비를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폭포수 같은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충만하게 내리셔서 온 땅 세계 가운데 은혜의 담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현장에도 직장의 현장에도 우리 세상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립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가는 데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사역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에도 기쁨과 평안함을 주세요.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삶이 변화하는 은혜를 주세요. 다음 세대를 인도하시는 김승희 권사님과 교사 선생님에게 지혜를 더해주시고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매주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경유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영혼이 말씀이 없이는 청년도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기갈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은 이제 고난 주간 포함해서 40일 동안 경건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흐트러지고 또 신앙적으로 나태해졌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부활주일의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또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교회에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가 대제사장이죠. 구약에 있는 제사장, 지금 성직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는데 왜 성직자가 저렇게 행실이 나빴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지금 말로 얘기하면 목사 아닙니까? 그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를 안 했습니까? 말씀을 몰랐습니까? 근데 말씀도 생활도 하고 예배 집례도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따라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럼 하나님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누구를 섬기기 시작합니까?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지금 말로 얘기하면 만몬신, 돈신을 섬기는 거예요.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다른 신을 신이라고 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무속신앙에 대해서 제가 몇 주 강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교회도 있고 예식도 있고 종교도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대였죠. 얼마나 많은 침략당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사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또 타락하고, 이게 7번이나 반복되는 게 한 300년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풍요만 바라는 신앙,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네, 기복. 기복신앙, 한국교회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풍요로운 신앙, 기복신앙의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풍요를 원했는데 풍요가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한테 원했던 게 뭐예요? 나라의 독립이었어요. 왜? 로마의 식민지가 된 지 꽤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기 원하겠어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왕이 나타나서 다윗 시대에는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했잖아요. 강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 나타나서 로마 군대 다 쫓아내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식민지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왕이 되주길 원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난 죽으러 간다. 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설마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왜요? 예수님 평상시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다 쫓아내시고 병자들 다 고치시고 이런 분이 설마 죽겠느냐 힘없이. 로마의 병사들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갈 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않고 그동안 있었던 능력은 다 발휘하지 않고 그냥 잡혀가서 채찍질 맞고 가시면류관 쓰고 죽어가니까 이건 아니야. 우리가 말했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 명절날에 살인죄에 저지른 죄수 데려다가 바라바라고 하는 둘 중에 누구 풀어주랴? 왜냐하면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풀어주려고 했죠, 총독은. 근데 사람들이 눈이 돌았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엄청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왜 찬양했을까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독립된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채찍에 맞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냐? 바라바냐 예수냐? 그랬더니 바라바야. 예수는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 뭔 죄를 졌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소경 눈뜨게 하고 죽은 자 살려내시고, 그렇죠? 주님은 선하신 일만 했어요. 근데 왜 죽어야 됩니까? 괘씸죄죠. 무슨 괘씸죄요?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독립 왜 안 시켜주냐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원래 그 당시에는 장자가 몇 배 받아요? 2배를 받죠. 되게 기분이 나빴던가 봐요. 왜 형만 2배를 받아야 됩니까? 형한테 명해서 나도 더 유산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가 유산 나눠주려고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모인 사람들이 다 동기가 어떤 동기드냐? 이 나라 독립시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어졌죠.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먹을 때가 됐는데 저녁이 됐는데 굶주려 있으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가진 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가져와라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 보이셨잖아요. 5,000명을 먹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옵니다. 왜냐? 이분이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이랑. 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 되면 생각해봐요. 도시락 안으로 5,000명 넘게 먹이는데 우리나라 주식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예요. 5천 필요 없어요. 막 10,000, 20,000, 30,000 막 올라. 끝나겠다. 가지고 막 예수님 다음 날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왕 세우려고 막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마 나갔으면 대통령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밤새 기도하셨죠? 오병이 역사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른 데로 가십니다. 전도하러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먼저 건너가 있어라. 왜 그랬느냐? 거기 나와 있어요. 이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제자들은 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은 뭐? 예수님이 행하신 지금까지 선지자들도 구약의 아무런 선지자들도 맹인을 눈뜨게 한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엘리야도 죽은 자도 고치고 있지만 소경이 눈뜨게 한 선지자는 없었어요, 구약에도. 그런데 예수님은 소경도 눈뜨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구약에 있는 메시아가 오면, 구원자가 오면 그런 일을 행할 거라고 했는데 그런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표적을 봤으면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줘야 된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혹시 우리들도 풍요한 시대에 이런 신앙에 빠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이 시대에,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시대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했던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타락했는데 경제는 굉장히 번영했던 시대였어요. 겉으로는 잘 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 하나님 알지 못한다. 영적으로는 바닥인 상태. 이게 이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인데, 그때 제사가 없었느냐? 제사도 있었어요. 우리가 시교회는 부활절에는 절기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제사장도 있고 성소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알하고 혼합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바알 신을 섬기는 건지 모르게 혼합돼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그게 혼합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건지. 풍요의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주면 무슨 짓이든 합니다. 하나님도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게 바알을 섬기는 신의 끝이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바알 신이든 뭐든 우상이든 뭐든 상관없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목적이 뭐니까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삽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따라서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럼 뭐 돈도 벌지 말라 모으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게 어떤 거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영적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위에다 두는 거지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런 타락을 하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한테 이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데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냐?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고 고멜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너무 음란한 여자인데 결혼하라는 거예요. 왜 제가 해야 됩니까?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삶 자체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음행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근데 음행한 여자는 계속 음행하겠죠? 결혼 생활하다 자꾸 바람을 피고 집을 나가요. 그럼 괘씸하잖아요. 이혼해야지. 근데 호세아는 또 데리고 가서 찾아옵니다. 그럼 또 있다가 또 집을 나가요. 바람 나가지고. 그럼 또 가가지고 돈 지불하고 또 데려와요. 그러면 또 있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행하게 하셨느냐? 여기서 말하는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음란한 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랑해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딴 길로 가고, 그래도 사랑을 포기하면서 또 대가를 지불하고 데려다 놓으면 또 어디로 가요? 또 딴 길로 가고. 그 선지자 인생 자체를 메시지로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착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도 어느 정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드리고 성소가 교회도 있고 성직자도 있어도 너희들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종교는 있지만 하나님 아는 신앙이 없는 시대, 그게 지금 우리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또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여호와를 알자. 따라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주간 동안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이건 제목은 기억하라고 그랬죠. 제가 말씀 핵심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날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삶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삶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따라하시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잖아.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돌아오는 데서 시작된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여호와께로. 자, 아까 고멜이라고 한 여자 집 나갔어요. 바람 나서. 어떻게 해야 관계가 회복됩니까? 일단 돌아와야지. 어디로요? 집으로. 몸만 돌아와야 돼요? 마음도 돌아와야 돼요? 이게 마음이 안 돌아오잖아요. 몸을 데려다 놔도 언젠가 또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있냐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돌아와야 된다. 마음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말하는 겁니다. 돌아가자.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행사, 더 많은 활동, 더 많은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나타나신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인데 비가 부족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그러니까 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안 오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렇게 가장 귀할 때 비를 내려서 모든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써 알자라고 할 때 힘써는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열심히 추구하다, 간절히 찾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것도 저절로 됩니까? 아니에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만나야 돼요. 대화도 나눠야 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만나다가도 이게 이런 면도 있었네? 이 사람이? 그리고 또 만나봐 이런 좋은 면도 있었구나. 또 이런 단점도 있었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간을 다 끊고 오래 안 만난다. 그럼 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는 사람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저절로 알아가지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써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번 주간에 당신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웃으면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뭐라고 해야 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보통 신앙생활을 대해서 물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이런 얘기 물어보죠 많이.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리고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언제부터 믿은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어머니가 믿는 분인데 태중에서부터 그냥 믿고 있었다 해서 유아세례를 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신앙이 좋으시네요. 오래 다녔다고 하면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그럼 교회 오래 다닌 거하고 하나님을 잘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오래 다녔다 하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알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아는 만큼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오늘 호세아 시대의 배경처럼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오래 하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한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 생활에 그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지 못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는데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자, 이번에 입교교육 하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입교교육 하는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계시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라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 이제 그림을 그려줬어요.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어도 부활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안에 있어. 그리고 사람이 몸이 있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시고 너랑 더불어 먹고 산다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시죠. 그럼 우리도 같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5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만약에 너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너는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 같으냐? 심각해지는 거예요. 뭐 중고등학생이 심각하다고 뭐 이러고 있겠습니까? 약간 옹 이런 거지. 무슨 얘기는 잘 알아들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이 감사한 거는 1시간 넘게 교육하는데도 아주 그냥 말똥말똥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마지막 영접기도 그래서 했어요. 왜냐? 우리가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점점 오래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일단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존 웨슬레 그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존 웨슬레가 영국 성공회 목사였고 성경 지식이 매우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738년 5월 24일에 런던의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루터가 그 로마서를 쓴 내용의 서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루터가 썼던 로마서의 그 내용을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 웨슬레의 마음이 막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해 있는 엠마오 제자 말씀 풀어줄 때 뜨거워진 것처럼 막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웨슬레가. 근데 그 전에도 전도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날 이후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알고 전하고 가르치기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까? 누구한테 내가 모르는 사람 얘기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내 친구 중에 부산에 누가 있는데 얘가 이러고 이럴 땐 이런 애야. 그러면 그에 대해서 알죠. 안 봤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만난 건 아닌 거예요. 알긴 알지만 간접적으로 아는 것과 직접적으로 아는 건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보다 하나님을 아는 인애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따라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뭘 원하십니까?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고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며 헌금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더 원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경험적으로 알다는 겁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부부가 동침할 때 쓰는 단어가 야다예요. 근데 동침해서 아는 것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침을 해봐야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그것처럼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도 계속 매주 듣고 때론 교육도 받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생깁니다.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체험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신앙의 특징은 뭐냐? 오늘 4절이에요.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뭐 같아요? 이슬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신앙의 문제는 뭐냐?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슬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깊이 알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느 순간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정적인 신앙입니다. 기도할 때는 순간 뜨거울 수 있어요. 근데 부흥회가 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다 식어버려요. 주일에는 막 충만해질 수 있어요. 화요일쯤 되면 다 식어버려요. 말씀도 기억이 안 나. 뭘 알라고 하셨는데 뭘 알라고 하셨지?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사랑이 아침 구름에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사랑이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사랑하면 생각납니까? 나요. 우리 자녀 사랑하면 안 들어오면 생각나요. 안 들어오니 생각이 안 난다. 끝났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부부간에 늦게 오는데 왔는지도 몰라. 끝난 겁니다. 3일 만에 들어왔는데 밥 먹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끝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공간에 사는데 관계가 없는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너희들의 신앙이 잠깐 뜨겁다가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주님도 사랑이 고프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막 다른 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배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예배,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게 또 마음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없는 헌금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뭐냐?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아까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만났을 때 변함없이 데려오잖아요. 집 나가면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정도 사랑해줬으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내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정신을 너무 못 차렸었네요. 여보, 앞으로 당신과 함께 사랑의 알콩달콩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틈만 나면 어느 놈하고 또 바람을 필까? 이러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무색합니까? 난 너랑 헤세드 사랑하고 싶다. 지속적인 사랑, 잠깐 있다가 식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식적인 종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종교는 뭐냐? 어떤 의식을 드리면 그게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형식을 지키고 일시적 열심을 내면 뭔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따라서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이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따라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의 핵심이죠. 하나님과 사랑하게 된 사람,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서 형제들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아까 십자가 사랑, 오늘 교회 청년들은 참 기도도 잘해요. 다들 그냥 한 명 한 명이 훌륭합니다. 원래 이 대표 기도는 청년들이 잘 안 하죠. 일반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제 직분자들이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하여튼 훈련 시키면 그냥 그렇게 원래 하는 줄 알고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만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청년이든 누구든 시키면 해야 되는 줄 알고 막 와서 잘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그래서 은혜가 돼요. 청년들이 다 기도를 잘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까 사랑 얘기했죠.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조지 밀러가 1만 명 이상의 고아를 돌봤죠.
근데 그는 한 번도 후원을 요청한 적이 없대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지. 기도 제목을 쓰고 다 응답 받은 걸 기록을 했잖아요. 유명하죠. 평생 기도하면서 고아원에 수천 명, 1만 명 넘는 아이들을 했는데 일화가 있잖아요. 아침 식사가 없었어요. 식탁에 앉았는데 그는 없어도 이미 있는 것처럼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주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이럴 수 있는데 이분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 감사기도를 하는 거 다 앉혀놓고서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갑자기 기도가 끝나자마자 빵을 갖고 왔죠. 문을 두드립니다. 빵집 주인이 밤새 빵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 간증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빵집 그 사람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난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 아이들이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주셔서 새벽 일찍 일어나 빵을 구워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제빵사가 못 자게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괴로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 그 조지 뮬러 목사님 운영하는 고아원의 아이들이 내일 아침 식사를 못할 것 같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주셔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빵 구워가지고 갖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언제 두드렸느냐?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똑똑똑. 자, 빵만 먹으면 목이 뭉치죠? 뭐도 필요해요? 우유도 필요하죠. 우유는 안 가져왔을까요? 우유를 가져옵니다. 갑자기 또 문을 툭툭 두드려요. 우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유를 왜 가져왔느냐? 우유를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수레 바퀴가 고장나서 멈추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수리를 이제 수리하는 동안 이러다가 우유가 상해버리겠다. 오래 걸리니까요. 차라리 여기 앞에 있는 고아원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 아깝지 않겠다. 그래서 우유를 다 준 거예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조지 뮬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식탁이 없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보여주시겠지 이렇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기도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은 우연 같죠? 두 번, 세 번 쌓이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는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고. 우리 화재 복구했을 때도 영상 지금 찾아보면 나와요. 애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영상 찍어놔서 증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신앙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는 남는데 삶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7절에서 11절에 보면, 자, 하나님 아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는 남아있어. 형식은 있어요. 그들은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냐?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하나님 알지 못하면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이 우리가 세겜길에 살인하니.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목사라도.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여,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하나죠,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만일 하나님을 모르고 종교 생활만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종교 생활만 하는 삶은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요약하면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고 폭력을 쓰고 음행하고 더럽고 심지어 제사장까지 타락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은 종교가 되고, 종교성만 남으면 예배는 있고 제도는 있고 조직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왔던 교회 보면, 아니 교회가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왜 교회에서 저렇게 막 분열하고 싸우고 그리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분열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지 않겠어요? 야, 피값으로 산 하나님 형제 자매들인데 그렇게 싸우는 건 내 뜻이 아니다. 우리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자. 그리고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닐 수 있으니 우리 같이 예수님처럼 용납하자. 그때 또 다른 성도들 기도하다 보니까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열된 마음이 아까 돌아가자, 싸매어 주실 것이고 고쳐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서로 간에 하나가 돼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20년 동안 분열이 없었으나 앞으로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가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바로 서 있는가? 돌아가 보자. 각자 기도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신앙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말씀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따라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듣고 읽고 암송하고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왜? 말씀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감동 가운데 적으라고 해서 적어놓은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하면 이 성경이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준다.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 대해서 알았다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아까 조지 물러 같이 진짜 맞네 이 성경 말씀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죠. 기도는 따라서 하나님과의 대화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듭니다. 그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맞죠? 어떤 분이 기도실에 와서 막 욕을 했다고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살다가 기도실에서 욕했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 딴 데 가서 욕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죽여달라고 해도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안 죽이시고 살리시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미운 사람 있으면 솔직히 그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그냥 욕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답니다. 할렐루야. 욕설이 나올 정도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들어와서 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화 중에 들었던 내용이 응답이 됐다 그러면 살아계신 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셋째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순종이 왜 중요하냐? 아니 순종을 해봐야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경험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에 대해서 들었는데 순종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 경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순종하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럼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고 나서 주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체험을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체험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따라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게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도 있고 지혜도 있고 평안도 있고 회복도 있고 만물의 모든 충만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따라서 내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말은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자, 힘써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사랑을 원하시는구나. 제사보다 제물보다 사랑을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남은 인생 가운데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애쓰시고 힘쓰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세기의 미국 교회를 깨우친 토조 목사님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소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외침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제 남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최우선에 놓고 더욱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데 힘쓰고 애쓰는 복된 믿음 생활, 살아있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아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이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해달라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알자, 더욱 힘써서 예수님을 알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동안 지금까지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를 믿음으로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에 담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서 충만한 열매 맺도록 축복하시며 한 해 동안에도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알되 더 힘써서 알기를 결단하는 십자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이 군산 땅과 이 민족과 전쟁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